오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말씀의 복이 가장 큰 복인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앞에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는데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성전 건축이 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은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기뻐 춤을 춥니다. 그래서 우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함께 뒤엉켜서 우는 소리인지 즐거워하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큰 기쁨과 환희의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 이 건축된 이 성전을 보고 그 초라함이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열왕기 상이나 역대 상하서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가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외벽, 벽들은 다 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도 다 금이었고요. 그 영광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백향목과 온갖 귀한 석재로 건축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루 초라하기가 말할 수가 없었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들은 위축되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의 그 영광만큼 그들의 마음은 정말 초라하기 때문에 뜨드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5절에 보면 나오겠지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3절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굳세게 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 언약의 말씀과 그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바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국을 진동하여 모든 만국의 보배가 그 성전에 있는 나라로 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성전들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초라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간혹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좀 위축되고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 만물의 창조자, 만물을 다스리는 분, 상천하지 하나님, 그분이 작정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의 외모를 보고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축되지 말지어다, 굳셀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국을 진동시킬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성전이 초라하고 조그맣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그런 규모나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화려하던 솔로몬의 성전이 왜 그렇게 산산이 파괴되었습니까? 우리 역사서를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이방 백성들의 법도를 따라서 온갖 죄와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한 바퀴를 톡 돌고 예루살렘을 떠나 위로 올라가셔버립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제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얼마 후에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산산조각 부셔뜨렸습니다. 성전만 부신 것이 아니고 그 성전으로 성전과 함께 있는 그 모든 나라,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벽과 그 왕궁과 왕족과 귀족과 모든 백성들, 남녀 청년들 모두 다 부시고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성전이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을 섬기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느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성전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신혼집에 살고 있는데 그 신부가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신혼집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법도를 따라 정결하고 순전한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시며 성도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의 온갖 좋은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은 수치한 능욕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은 얼마나 그것을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와 에가서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의 포로의 모든 형벌을 다 순위 받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비록 초라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그 초라한 성전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국을 다 진동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참 보호하신 그리스도만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보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를 자신을 평가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피로 제사함 받았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비록 거룩하다 할지라도 부정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끼어들어왔는데 그것은 아무리 거룩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면 그 부정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정케 하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정결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부정케 하는 것이 세상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말로도 더럽혀질 수 있고 어떤 영상이나 어떤 인터넷이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몸도 더럽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이 와서 그 음식이나 물건을 만지면 더럽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자신을 간수해야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럽혀버리면 하나님이 도저히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정결케 하라 그렇게 수없이 권면하고 경계했건만 그들이 결국 듣지 않았을 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추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성전 건축되기 전과 후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 전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가본 적 10고루뿐이었다. 포도즙 틀에 50고루가 기르러 갔는데 20고루뿐이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구멍 뚫어진 천대 여호와께서 불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불어버릴 수 있는 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를 막을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이 전대와 우리의 모든 재물을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그분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부유함과 기름짐은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던 이유는 돌이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괴로움이 헛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주신 이유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헛고생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재앙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이런 코로나의 시기에 하나님은 정결케 하라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또 나라를 돌아보고 세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어떤 죄를 버려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어떤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 코로나와 죄는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특성을 코로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결별을 해야 된다. 죄를 끊어내야 된다. 죄와 만나지 말아야 된다.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그 머릿돌과 연합하여 예수와 연합하는 자는 그 사람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도 성전이 되면, 나도 성전이 되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받고, 바로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7가지 기구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봤던 것처럼 번제단이라는 거 있는데, 번제단은 죄인을 받아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나도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받아줌으로 나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우리가 서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상합하고 연락하여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각 직분들이 각 하는 일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분열하고 서로 비방할 때, 서로 받아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드릴 것이다. 말과 그 탄자가 각기 그 동료 앞에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우리 모두 성전이 됩시다. 하나님을 모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그래서 바로 이런 23절 같은 그런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목동.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무디도 구두수성공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미국을 회개시키고 수많은 백성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참보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형편처지, 내 신분, 질그릇 같아도 괜찮습니다. 천막도 괜찮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천막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천막같이 초라한 사람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의 오른손에 들어 쓰시기만 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몸과 마음속에 함께 계셔 주옵소서. 저들의 생각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주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을 주님의 손과 발로 써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주님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전도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은 모든 열국의 모든 보화가 우리들에게 이른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명예를 잡으려고 애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애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모시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주님으로 자정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를 복내려 주옵시고 우리를 세워 주옵시고 우리를 인장반지로 오늘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교회에 더욱 많이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땅히 빌바를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올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들인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소원과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